이 시간 우리 함께 읽을 하나님의 말씀 창세기 1장 26절에서 2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1페이지 성경의 가장 앞부분입니다. 창세기 1장 26절부터 28절까지의 말씀, 제가 먼저 한 절 읽고 여러분들 한 절 읽고 마지막 절 모두 다 한 목소리로 말씀 읽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1장 26절 제가 먼저 읽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리라. 아멘. 오늘 이 시간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제목을 갖고 오늘 우리가 읽은 하나님의 말씀 함께 나누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딱 펴면은요, 제일 먼저 나오는 말씀 어떤 말씀일까요? 그죠?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천지 창조에 관한 기사를 우리가 찾아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데 이 7일 동안 이뤄진 모든 일들 여러분들 순서 정확하게 기억하고 계시는 분 계십니까? 이게요, 생각보다 중간중간에 헷갈리는 부분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먼저 오늘 이 7일 동안 하나님이 세상을 어떻게 창조하셨는지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첫째 날 하나님이 가장 먼저 무엇을 창조하셨죠? 하나님이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생겼고요. 이 빛을 기준으로 하나님이 빛과 어둠을 나누셨다라고 성경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럼 둘째 날 하나님이 무엇을 하셨죠? 하나님이요, 하늘 위의 물과 하늘 아래의 물을 궁창으로 가르시는 모습을 보이시며 이 궁창을 창조하게 되셨습니다. 궁창, 말이 좀 어렵죠? 우리가 흔히 말하는 이 하늘을 하나님께서 둘째 날 창조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셋째 날 하나님은 또 무엇을 하셨을까요? 하나님은요, 땅 위에 물로 덮여있는 모든 것을 땅과 바다로 가르셨고요. 땅에는 각종 씨 맺는 그리고 열매를 맺는 채소와 과일을 자라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넷째 날 하나님은요, 해와 달과 별을 창조하셨고요. 이어서 다섯째 날에는 바다에 사는 물고기와 하늘을 나는 새들을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여섯째 날 하나님이 무엇을 하셨을까요? 하나님이요, 땅에 기는 모든 짐승들을 만드시고요. 마지막으로 인간을 창조하여 주셨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일곱째 날에는 하나님이 안식하셨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이 여섯째 날까지의 모든 창조 기사 가운데에서 하나님이 가장 신중을 기울이고 하나님이 가장 애쓰셔서 만든 창조 몇째 날 일어난 것일까요? 그죠? 바로 여섯째 날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시면서 가장 많은 신중을 기울이시고요, 가장 많은 열정을 보이셨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오늘 본문 말씀 가운데에서 찾아볼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인간을 창조하실 때 어떻게 창조하셨을까요? 하나님은 세상의 모든 것들을 창조하실 때요, 이미 이 세상을 어떻게 만들어야 하겠다라는 이 계획을 자신의 머릿속에 모두 담고 계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1일부터 6일째 인간을 만들기 그 직전까지는요, 하나님이 아무런 고민 없이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요, 궁창이 생기라니까 궁창이 생겼고요, 바다에 물고기가 생기라, 하늘에 새가 생기라 하면은 하나님이 명령하신 모든 것이 온전히 완전히 이루어졌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인간을 창조하시기 전 아무 생각 없이 말씀을 뱉으신 것이 아니라 한숨을 돌리며 잠깐 멈추어가는 시간을 가지셨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시기 전 무엇을 하셨습니까?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요, 하나님은 인간을 창조하시기 전 먼저 회의하는 모습을 보이셨고요, 그 다음에 자신의 손으로 땅의 흙먼지를 직접 이겨서 인간의 형상을 만드시고 그 코에 숨결을 불어 넣으심으로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인간을 창조하셨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찾아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왜 인간을 이처럼 열심을 다해 이처럼 신중을 기해 창조하신 것일까요? 하나님이 이렇게 열심과 최선을 다해 인간을 창조하신
그 목적과 그 이유는 과연 무엇이라 할 수 있을까요? 우리는요,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의문점을 함께 해결해 나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방금 말씀드린 것과 마찬가지로 하나님은요,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을 오직 입술에 나오는 말로만 창조하셨습니다. 그런데 인간을 창조하실 때에는 하나님이 어떤 방법을 가장 먼저 사용하셨죠? 하나님이요, 자기들 가운데 회의하는 모습을 통해 인간을 창조하게 되셨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말씀 어디서 찾아볼 수 있을까요? 오늘 본문 26절 말씀에서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여러분, 무엇을 하자라는 것은 혼자서 할 수 있는 말입니까? 무언가 몇몇 사람이 모여 있을 때 이 사람들을 설득시키고 이 사람들과 마음을 모으기 위해서 하는 표현이요, 무엇 하자라는 청유형의 표현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한마디로 하나님은요, 지금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께서요, 이 인간을 창조하시기 위해서 인간을 우리가 어떻게 창조하면 좋을까? 이 인간을 창조해서 어떤 것을 맡기면 좋을까라는 이런 회의의 과정을 걷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26절 말씀 가운데에서 찾아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우리는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회의하시는 모습, 신들이 무언가 논의하는 모습을 별로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지만 이 당시 이 말씀을 읽었던 모든 사람들에게는요, 신이 인간을 창조하기 위해 회의를 한다라는 이 모습 자체가 굉장히 큰 충격으로 다가오게 되었습니다. 왜냐? 그 당시 이스라엘 주변에 있는 모든 국가들, 우리가 흔히 말하는 중동 지역의 국가들의 신화를 보면요, 이 신화 가운데에서도 신이 인간을 창조한 것을 우리가 찾아볼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요, 이 중동 지역의 신들은 왜 인간을 창조했을까요? 그들이 인간을 창조한 목적에 우리가 조금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당시 중동 지역의 신들은요, 소수의 높은 계급의 신들이 있었고요, 굉장히 많은 낮은 계급의 신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높은 계급의 신과 낮은 계급의 신들은 각각 무엇을 하는 신들이었을까요? 높은 계급의 신들은요, 그냥 쉬고 먹고 마시고 즐기는 이러한 일을 하는, 어찌 보면은 굉장히 백수 같은 모습을 보이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낮은 계급의 신들은 무엇을 하는 사람들이었을까요? 낮은 계급의 신들은요, 이 높은 계급의 신들을 위해서 음식을 준비하고요, 축제를 준비하고요, 이들이 잠시 머물러 갈 신전을 아름답게 꾸미고 깨끗이 청소하는 이런 모든 노동을 감당하는 자들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똑같은 신임에도 어떤 신은 하루 종일 일하고 어떤 신은 하루 종일 쉬는 이런 모습을 낮은 계급의 신들이 과연 용납할 수가 있었을까요? 그렇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많은 숫자를 가진 낮은 계급의 신들이요, 높은 계급의 신들에게 반란을 일으키게 됩니다. 야, 너랑 나랑 똑같은 신인데 니는 먹고 놀고 쉬기만 하고 우리는 평생 일만 해야 되냐? 이렇게 저들이 항의하자 이 높은 계급의 신들이요, 나의 지위를 지키기 위해, 그리고 이 반란으로 인해서 서로가 분쟁을 멈추기 위해 무엇을 제시하게 되냐? 야, 멈춰. 그러면은 내가 너희들에게 인간을 만들어서 너희들의 일을 이 인간에게 주어 대신 시키고 너희들은 우리처럼 쉬게 만들어 줄게라는 이런 협상안을 제시했다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고대 중동 지역에서 인간은요, 하급 신들의 일을 대체하기 위해서 제작된 존재라 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인간은요, 한평생 힘쓰고 애써서 많은 곡물을, 많은 짐승을 키워서 신들에게 제사를 바치기 위해서 창조가 되었고요. 그리고 이 땅 가운데에서 열심히 축제를 준비를 하면서 신들의 즐거움을 만들기 위해 창조가 되었고요. 신들이 잠시 머물러 가는, 어찌 보면은 별장 역할을 할 수 있는 이 신전을 아름답게 꾸미고 깨끗이 청소하는 이 모든 일을 감당하기 위해 창조된 존재라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고대 중동 지역에서 인간은요, 신들의 하인 또는 신들의 노예의 역할을 부여받아 창조된 존재라는 사실, 그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데요, 하인이나 노예를 만드는데 이 중동 지역의 신들이 특별히 많은 신경을 기울일 필요가 있었을까요? 굳이 그럴 필요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이 중동 지역의 신들에게 필요한 것은요, 하급 신들을 대체하여 노동을 할 수 있는 존재였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신들은요, 인간의 인격을 생각하지 않고 인간의 특징을 생각하지 않고 오직 단순히 저들이 일을 할 수 있는 팔 2개 달리고 다리 2개 달리고 눈으로 볼 수 있고 귀로 들을 수 있고 내가 심장을 뛰게 만들어서 육체를 움직일 수 있는 이런 기능적인 부분에만 초점을 맞춰서 인간을 창조하게 되었다는 것이죠. 또한 이 인간들이요, 조금 시끄러운 소리를 만들어내어 신의 기분을 상하게 하거나 아니면 신들에게 반항할 때 신들은 이 인간을 죽이고 멸망시키는데 아무런 부담을 갖고 있지 않았습니다. 왜냐? 이 당시 중동 지역에 살아갔던 모든 신들은요, 인간에게 큰 가치를 부여하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이 헛되고 헛된 존재, 우리가 길 가다가 밟을 수 있는 개미나 벌레 같은 그러한 존재로 인간을 생각하는 모습을 보였다는 것이죠. 그런데요, 이런 환경 가운데에서 갑자기 이스라엘 민족이 성경의 말씀을 들고 나옵니다. 그런데 그 성경의 말씀에 무엇이 써 있었더라고요? 하나님은 인간을 창조하기 위해 신중을 기해 회의하는 모습을 보이셨다는 것을 이 주변 지역의 모든 사람들이 경험할 수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신들이 인간을 귀하게 창조하기 위해 열심과 최선을 다해 정말 내 모든 신경을 기울여 창조했다는 것은 그 당시 그 주변 지역 사람들에게 굉장히 큰 충격으로 다가올 수밖에 없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은요,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을 창조하실 때 단 한 번도 회의를 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으셨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실 때만 회의를 하셨다는 것은요, 하나님이 인간을 다른 모든 것보다 훨씬 더 특별하게 창조하셨다는 것을 의미하는 표현이 될 수 있겠고요. 이 말은 곧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심에 있어서 사랑의 모습으로 인간을 창조하셨다는 것을 의미하는 표현이 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은 이 열심과 최선을 다한 회의 결과 인간을 어떻게 창조하기로 결정하셨을까요? 그렇죠?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인간을 창조하시기로 결정하셨다는 것을 우리가 찾아볼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조금 의문이 생기는 것이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이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것은 정확히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여러분, 하나님의 형상하면 여러분 가장 먼저 무엇이 떠오르십니까? 우리들은요, 외적인 형상을 먼저 떠올릴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하나님이 우리와 마찬가지로 눈이 2개가 있으실 거야. 코가 하나가 있으시고 입도 하나가 있으시고 팔 2개, 다리 2개, 인간같이 이런 외형을 가지신 분일 거야 라고 우리는 하나님을 인간과 유사한 모습으로 생각할 때가 굉장히 많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떠올리고 이것을 뭐 그림으로 그리거나 아니면 사진으로 남기면은 보통 어떤 모습이 남냐? 이렇게 미켈란젤로가 그린 천지창조처럼 뭔가 근엄하고 뭔가 덩치가 있고 하얀 수염을 가진 이 하나님의 모습을 연상할 때가 굉장히 많다라는 것이죠. 또 어떤 그림을 보니까요, 하나님이 한 손에는 지구를 딱 들고 있고 한 손에는 기적을 일으킬 것 같은 지팡이를 딱 짚고 있는 인자한 노인의 모습으로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의 외적인 모습을 생각할 때가 굉장히 많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가 흔히 하나님을 또 어떤 모습으로 보고 있냐? 하늘로 승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 가운데에서 아,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닮으셨겠구나라는 이러한 생각을 하며 살아갈 때가 굉장히 많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지만 성경 속에서 하나님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인간을 만드셨다라는 것은요, 이 외적인 모습을 의미하는 표현이 아니라는 것, 이것을 우리는 오늘 본문 말씀 가운데에서 반드시 기억해야만 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표현은요, 크게 2가지를 나타내기 위해서 사용한 표현이라 할 수 있겠는데요. 첫 번째, 하나님의 형상은 하나님과의 관계적인 측면을 완성하기 위해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요. 둘째, 하나님의 형상은요, 우리가 하나님의 대리자로서 이 땅을 통치하기 위한 측면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라 할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오늘 이 말씀 가운데에서 배울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로 왜 관계적인 측면, 하나님과 관계를 맺고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형상이 필요한 것일까요? 여러분, 우리 인간들은요, 누구와 관계를 맺고 살아가죠? 똑같은 우리 인간들과 관계를 맺으며 살아갑니다. 한마디로 우리는요, 나와 같은 형상을 지닌 존재들과 관계를 맺으며 살아가는 그러한 존재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인간들과만 함께 살아가나요? 우리의 집에 무엇을 키우고 있는 분들도 많죠? 그죠?
강아지를 키우는 분들도 있고요. 고양이를 키우는 분들도 있고요. 도마뱀이나 새를 키우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강아지, 고양이, 도마뱀, 새가 우리 인간과 똑같은 형상을 가지고 있다라 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요, 개나 고양이나 도마뱀이나 새를요, 사랑할 수 있고요. 그들을 키울 수 있고요. 그들과 함께 살아갈 수는 있지만 그들과 온전한 관계성을 갖출 수는 없다라는 것입니다. 왜냐? 그들이 우리와 같은 인간의 형상을 지니고 있지 않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또 한 가지를 생각을 해볼까요? 여러분들 앞에요, 지금 4종류의 사람들이 있다라고 생각을 해봅시다. 첫 번째, 미국에서 온 백인이 있고요. 두 번째, 아프리카 케냐에서 온 흑인이 있고요. 세 번째, 이라크에서 온 중동 사람이 있고요. 마지막 네 번째로 한국에서 온 한국인이 있습니다. 여러분, 외형적인 모습만을 딱 봤을 때 이 4종류의 사람들 중 여러분들 누구와 가장 먼저 친해질 수 있고 누구와 가장 깊은 관계를 맺을 수 있을 것 같습니까? 그죠? 왜 한국 사람일까요? 그죠? 한국 사람은요, 우리와 같은 피부 색깔을 가지고 있고요. 우리와 같은 머리카락색, 눈동자색, 그리고 우리와 비슷한 외면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같은 형상을 갖고 있더라도 우리는 우리와 가장 유사한 형상을 가진 그 존재들과 더 빨리, 더 깊이 관계를 맺을 수 있는 이러한 특징을 가지고 있는 자들이란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우리가 지금 누구와 같은 형상을 가지고 있다라고요? 우리는요, 하나님과 같은 형상을 가지고 있는 존재들입니다. 이 말은 곧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우리 인간들이요, 하나님과 온전한 관계, 즉 사랑의 관계를 맺으며 살아갈 수 있는 유일한 것으로 창조된 존재라는 사실, 그것을 하나님은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자 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한 데 있어서 인간을 제외하고 단 한 번이라도 하나님의 형상을 무언가에 부여하셨다는 것 우리가 찾아볼 수가 있습니까? 우리는요, 식물 안에서도 동물 안에서도 심지어 천사 안에서도 하나님의 형상을 찾아볼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식물도 동물도 천사도 하나님의 형상을 가지고 있지 못했기 때문에 하나님과 온전한 관계 가운데 살아갈 수 없지만, 오직 우리 인간은요, 하나님의 형상을 받은 존재들로서 하나님과 사랑의 관계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유일한 존재로 선택이 되었다라는 사실을 하나님은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자 하신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과 온전한 이 사랑의 관계 가운데 살아가면은 우리가 하나님의 무엇을 누릴 수가 있을까요? 하나님이 주시는 우리가 제일 좋아하는 것, 복을 누리며 살아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 가운데에서 하나님은요, 우리를 축복하여 주십니다. 한마디로 우리가 필요한 모든 것, 우리에게 부족한 모든 것들요, 나와 함께 하시는, 나와 온전한 사랑의 관계를 맺고 있는 이 하나님이요, 매일매일 공급하여 주실 수 있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우리들은요,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소망하는 모든 것들을 이루며 살아갈 수 있을 것이요, 우리가 이 땅 가운데 발생하는 모든 문제들 가운데에서 해결책을 얻을 수 있을 것이요, 나의 건강에 온전한 회복을 얻을 수 있게 될 것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먼저 기억할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형상, 무엇을 위해서 우리에게 주어졌다라고 말씀드렸죠?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세워진 하나님의 대리자로 이 땅의 모든 것들을 통치하기 위해 주어진 것이 바로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당시 이스라엘 주변에 있던 모든 중동 국가의 왕들, 그리고 이집트의 왕들, 그리고 이스라엘에서 한참 저 멀리 떨어진 중국의 왕들이요, 스스로를 뭐라고 불렀을까요? 왕이라고 불렀는데요, 스스로를 왕 말고 또 다른 호칭으로 사용했습니다. 신이 아니라 자기 스스로를요, 신의 아들로 표현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중국 황제가요, 자기 스스로를 뭐라고 부를까요? 천자라고 부릅니다. 천자. 혹시 들어보셨나요? 천자, 하늘 천자의 아들 자자를 써가지고요, 하늘의 아들이 곧 나다라고 스스로를 표현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신의 아들은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을까요? 아들이기 때문에 아버지와 가장 닮아 있는 존재가 바로 이 아들일 것입니다. 한마디로 외면적인 모습도 신을 닮아 있을 것이고요, 생각하거나 마음가짐을 갖는 것도 신과 닮아 있을 것이고요, 그 능력적인 부분도 신과 닮아 있는 것이 바로 신의 아들이라 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땅에 세워진 왕들은요, 자기 스스로를 신의 아들이라고 하면서요, 내가 신과 가장 유사한 형태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땅의 모든 것들을 창조한 신을 대신해서 이 땅을 다스릴 수 있는 권리를 얻게 되었다라는, 이것을 수없이 많은 백성들에게 선포하며 내가 이 나라를 다스릴 명분을 얻고자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신의 아들, 또한 신의 형상이라는 표현은요, 이 당시 왕이 아니고서는 그 누구에게도 사용이 될 수가 없는 표현이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이 여기서 우리에게 다시 한번 충격적인 말을 선포하시죠. 여러분, 누가 하나님의 형상을 가지고 있습니까? 왕들만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께 창조를 받은 우리 모든 사람들이 신의 형상,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었다는 사실을 하나님은 이 말씀을 통해서 선포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요, 단순히 우리를 신의 형상, 하나님의 형상만으로 만든 것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인간을 창조하신 후 어떤 것을 명령하셨습니까? 너희가 이 땅 가운데에서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고 땅을 정복하라. 왕들만 이 땅을 충만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왕들만 이 땅을 정복하고 다스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너희 모든 자가 이 땅을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계획대로 충만하게 하고 정복하고 다스려야 한다는 사실을 하나님은 이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이 표현 가운데 남겨두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말을 들은 모든 사람들은 당시에 굉장히 큰 충격을 받을 수밖에 없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것은요, 앞서도 말씀드린 것 같이 우리가 곧 하나님의 대리인으로 선택받았다는 것을 의미하는 표현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땅에 세워진 하나님의 대리인으로서 이 세상을 하나님의 뜻대로 변화시키며 살아가야 할 책임과 의무가 주어진 사람들이라 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한마디로 이미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믿음 가운데에서 경험한 모든 축복과 모든 구원이요, 나의 삶 가운데에서 선한 영향력으로 풀려나와 흘러넘쳐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구원과 축복을 전달해주며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하나님의 대리인으로서 이 땅 가운데 우리가 마땅히 지키며 살아가야 할 우리들의 의무가 된다라는 사실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또한 앞서 말씀드린 것과 마찬가지로 이 하나님의 형상은요, 소수의 사람들에게만 허락된 것이 아닙니다. 목사들만 하나님의 형상을 갖고 있는 것도 아니고요, 장로나 권사나 집사나 교회에서 특정한 직분을 맡고 있는 사람들만 하나님의 형상을 갖고 있는 것도 아니고요, 지금 이 자리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하나님의 형상을 갖고 있기 때문에 우리 모두가 내가 살아가는 각자의 장소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선한 영향력을 행사하며 내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구원과 하나님의 축복을 매일매일 전하며 살아갈 수 있는, 즉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온전히 세우며 살아갈 수 있는 그 사명을 부여받은 존재가 되었다는 사실을 하나님은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표현 가운데 남겨두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은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입어 하나님과 온전한 사랑의 관계를 만들어 나아가고 이 땅에 하나님의 대리자로서 하나님의 뜻대로 세상의 모든 것에 영향을 주기 위해서 다른 모든 것이 아닌 또 한 가지가 필요하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갖춰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고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이 땅에 세워가기 위해서 가장 먼저 필요한 것 무엇이라 할 수 있을까요? 다른 모든 것보다 하나님은요, 우리들의 내적인 성품을 요구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왜 하나님이 내적인 성품을 요구하고 계실까요? 우리가 생각을 해봅시다. 여러분들이 여성분이시라면 남자를 생각하면 좋겠고요, 여러분들이 남성분이시라면 여자를 생각하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 제 앞에요, 제 이상형인 여자가 딱 나타납니다. 그런데 이 너무나 아름답게 생긴 여자를 내가 얼마 동안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함께 살아갈 수 있을까요? 여러분, 우리한테 굉장히 유명한 얘기가 있죠. 미모는 몇 년 간다라고요? 미모는 3개월밖에 가지 못합니다. 왜 미모가 3개월까지밖에 가지 못할까요? 내가 너무나 좋아하는 아름다운 외모를 갖고 있는 사람들도요, 나와 같은 성격을 갖지 못하고 나와 같은 가치관을 갖지 못한다는, 즉 나와 같은 내적인 성품을 같이 공유하지 못한다면 우리의 관계는요, 금방 끝날 수밖에 없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요, 우리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아름다운 내적인 성품을 갖춰 하나님과 온전한 관계를 영원토록 유지하며 살아갈 것을 요청하고 계신다는 것이죠. 또한 여러분, 이 땅 가운데에서요, 왕이 있다라고 생각을 해봅시다. 그런데 왕이 자기가 너무 바빠서 모든 지역을 다스리지 못해서 이 만수동을요, 대리인을 세워서 다스리고자 합니다. 그런데 왕이 어떤 사람을 대리인으로 세울까요? 그죠? 나와 같은 사람, 즉 나와 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고 나와 비슷한 성품을 가지고 있고 나의 뜻과 계획을 자신의 목표처럼 생각하는 사람을 자신의 대리인으로 세우지 않겠습니까? 왜냐? 그런 사람을 대리인으로 세워야만 왕의 뜻을 따라 왕의 영토가 온전히 다스림을 얻을 수 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요, 우리가 하나님의 온전한 대리인으로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뜻대로 세상의 모든 것에 영향을 주기 위해서 다른 어떠한 것보다 하나님과 같은 내적인 성품을 요구하고 계신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이 내적인 성품을 성경은 과연 무엇이라 말하고 있을까요? 성경은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내적인 성품을 두 가지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거룩이고요, 두 번째는 사랑이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 거룩과 사랑은 각각 무엇이라 할 수 있을까요? 먼저 거룩은요,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모든 죄에서 멀어진 삶의 모습을 갖추는 것, 이것을 성경 말씀은 우리에게 거룩이라 부르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이 세상 가운데 미워하는 모든 것들을 성경의 말씀 가운데 담아 놓으셨습니다. 그런데 그 모든 것 가운데 하나님이 가장 미워하시는 죄는 무엇이라 할 수 있을까요? 바로 내가 하나님보다 하나님 바깥에 있는 다른 것들을 더 믿고 의지하고 신뢰하는 것을 하나님은 가장 큰 죄로 규정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어디서 찾아볼 수 있을까요? 여러분, 태초에 인간이 왜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죠? 죄 때문에. 근데 무엇으로 인해 죄를 지었죠?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하신 선악과의 열매를 따 먹었기 때문에. 그런데 선악과의 열매를 왜 먹었을까요? 그저 이 선악과의 열매를 먹으면 너의 눈이 밝아져서 너희가 하나님처럼 되리라는 이 뱀의 유혹에 넘어갔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것에 만족하지 못하고 하나님 바깥에 있는 이 선악과에서 더 큰 만족과 유익을 찾으려고 했던 이 인간의 모습을 하나님은 죄악으로 규정하여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원하는 거룩의 모습은요, 이 죄악이 넘치는 세상 가운데에서는 살아가나 세상을 의지하지 않고 세상에 좋아 보이는 것을 의지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을 믿고 의지하며 살아가는 이 구별된 삶의 모습을 보이는 것, 이것을 하나님은 우리의 삶 가운데에서 거룩의 성품으로 규정하고 계신다는 것이죠. 또한 우리가 이 거룩을 온전히 갖추기 위해서는요, 하나님이 죄를 미워하시고 하나님은 사람의 죄에 합당한 심판을 항상 예비하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온전히 확신하며 살아갈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처럼 죄를 미워하신 하나님, 그 죄에 합당한 심판을 내리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확신하며 살아간다면 우리는 다른 어느 때보다 죄에서 멀어진 삶을 살아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룩의 성품을 완성할 수 있게 된다는 사실, 그것을 우리가 또한 이 말씀 가운데에서 기억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두 번째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성품 무엇입니까?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사랑을 닮아 우리도 내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사랑하며 살아갈 것을 원하고 계십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요, 누구의 사랑을 닮아가야 한다라고요? 그죠? 하나님의 사랑을 닮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내 마음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사랑하는 것처럼 우리도 내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사랑하며 살아갈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고 계십니까? 앞서 하나님이 가장 미워하신 것 무엇이라고 말씀드렸죠? 죄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여전히 죄악 가운데 살아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는 모습을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한마디로 우리가 하나님께 그 어떠한 만족과 유익을 드리지 못할지라도, 우리가 죄로 인해서 하나님의 기쁨이 되지 못할지라도 하나님은요, 무조건적으로 한이 없이 변함없는 사랑을 우리들에게 매일매일 공급하는 모습을 보이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요, 하나님의 이런 사랑의 모습을 닮아 내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조건 없는, 한이 없는, 변함없는 사랑의 모습을 보이며 살아갈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는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이런 사랑의 완전한 모습을 무엇으로 표현하고 계십니까? 너희가 사랑할 자들만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너희들의 원수까지 사랑하라는 이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사랑의 위대함을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이미 창조된 그 시기부터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가장 귀한 것을 선물로 부여받았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여기서 만약 하나님이 원하시는 내적인 성품, 즉 거룩과 사랑을 온전히 완성하며 살아간다면 우리의 한평생은요, 하나님과 사랑의 관계 가운데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모든 축복을 온전히 누리며 살아갈 수 있을 것이요, 또한 하나님의 대리인으로서 이 땅을 하나님의 뜻과 계획대로 온전히 변화시키며 살아갈 수 있는 놀라운 권능을 얻게 된다는 사실, 그것을 하나님은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태초부터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선물 무엇이라고요? 우리는요, 하나님의 형상을 하나님께 선물로 부여받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형상으로 인해서 하나님과 온전한 사랑의 관계를 맺으며 우리는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게 되었고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 가운데에서 하나님이 예비하신 모든 축복을 누리며 매일매일 나의 삶을 기쁨과 평강으로 채워갈 수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이 태초부터 우리에게 허락하신 하나님의 성품을 통해 우리는 이 땅에 세워진 하나님의 대리인으로서 세상을 하나님의 뜻과 계획대로 변화시킬 수 있는 권능을 부여받게 되었습니다. 즉, 우리가 하나님의 선한 영향력을 이 땅 모든 장소에 펼치며 이 세상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작은 천국으로 변화시킬 수 있게 되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데요, 여러분들은 지금 온전한 기쁨과 평강을 매일매일 누리고 계십니까? 여러분들은 지금 여러분들이 이 땅 가운데 선한 영향을 미쳐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모든 장소를 작은 천국으로 변화시키고 계십니까? 어떤 분들을 바라보니까요, 마음의 양심에 찔려가지고 아무 말도 하지 않고 고개만 절레절레 젓는 거 제가 몇 명 성도님들에게 발견을 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왜 우리가 이런 삶을 온전히 누리지 못하며 살아가고 있을까요? 바로 우리 안에 있는 죄가 하나님의 형상을 가렸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죄가 우리의 삶 가운데서 만드는 가장 큰 문제는요, 바로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의 선물, 하나님의 형상을 가리는 데 있다는 것이죠. 죄가 하나님의 형상을 가리는 그 순간부터 우리는 하나님과의 사랑의 관계를 맺으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있는 죄성에 따라 죄악된 세상과 사랑의 관계를 맺으며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과의 사랑의 관계 가운데에서 우리가 무엇을 누린다고 말씀드렸죠?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을 통해 기쁨과 평강을 누릴 수 있게 될 것이지만, 우리가 하나님이 아닌 죄악된 세상과 관계를 맺으며 살아간다면 우리는 기쁨과 평강이 아닌 이 죄악된 세상이 우리에게 줄 수 있는 것, 즉 고통과 괴로움과 절망과 슬픔을 감당하며 살아갈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죄가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의 형상을 가릴 때 우리는요, 하나님의 대리자로서 이 땅 가운데 선한 영향력을 펼치며 살아가는 자가 아니라 오히려 죄악된 세상에 영향을 받으며 살아가는 이런 어리석은 존재로 변화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즉, 우리를 통해 이 땅에 하나님의 선한 것들이 퍼져나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우리가 세상의 죄악에 물들어 나를 통해 세상의 죄악들이 더욱더 확장되는 모습을 만들어가는 것이 바로 우리 안에서 죄가 만들어내는 악한 영향력이라 할 수 있다는 것이죠. 한마디로 우리가 앞서 말씀드린 기쁨과 평강을 누리지 못하고 이 땅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선한 영향을 미치며 살아가지 못하는 그 모든 이유는요, 바로 하나님의 형상을 우리 안에 있는 죄가 가려버렸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 안에 있는 이 죄로 가려진 하나님의 형상을 온전히 회복해야만 우리가 앞서 나눈 것처럼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든 기쁨과 평강을 누리고 이 땅을 작은 천국으로 변화시켜 갈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충분히 생각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기 위해서 우리는 어떤 삶의 모습을 보여야만 할까요?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기 위해서는요, 크게 두 가지의 방법이 필요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첫 번째 무엇이냐? 바로 내 스스로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깨닫고 내 죄를 인정함으로 하나님께 회개하는 기도를 올려드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깥에 가서 전도를 하다가요, 여러분들은 죄인입니다, 하나님께 회개해야 합니다, 그러면은 사람들이 가장 많이 하는 말 무엇일까요? 나는 살인을 하지도 않았고 사기를 치지도 않았고 불을 지르지도 않았고
다른 여자나 다른 남자를 강간하지도 않았는데 왜 내가 죄인입니까? 라는 이러한 말을 우리가 들을 때가 종종 발생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앞서도 함께 나눴죠. 하나님이 진짜 미워하시는 가장 큰 죄, 우리의 모든 죄악을 만들어낼 수 있는 가장 근본적인 죄가 무엇이라고요? 우리가 하나님보다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믿고 신뢰하고 의지하며 살아가는 그 모든 것을 하나님은 우리의 죄의 근본으로 규정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즉, 우리가 하나님이 아닌 내 눈에 좋아 보이는 것을 더 의지하며 살아갈 때 그 죄악이 우리의 마음에 자리를 잡기 시작하고요. 그 죄악으로부터 시작하여 살인이나 사기나 강간이나 방화 같은 이 수없이 많은 죄악들이 만들어질 수가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절대로 잊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원하고 계시냐? 하나님 한 분만을 믿고 의지하며 우리가 내 죄를 스스로 인정함으로 하나님께 회개와 돌이킴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은 이미 2000년 전에 우리에게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를 통해 우리의 모든 죄를 깨끗하게 만들어 주실 것이요, 죄가 사라진 우리는 다시 한번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며 하나님이 주시는 모든 축복을 온전히 누리며 살아갈 수 있게 된다는 사실, 이것을 오늘 본문 말씀 가운데에서 우리는 배울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할 수 있는 두 번째 방법 무엇이냐? 우리가 오늘 예배에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약속에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명령에 따라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을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면요, 우리의 삶 가운데에서 9가지의 열매가 맺히게 되는데요, 우리가 이 열매를 무엇이라 부르냐? 바로 성령의 9가지 열매라 부르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성령의 9가지 열매, 우리가 성경에서 어떻게 기록하고 있죠? 그죠?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 이 9가지의 열매를요 또 2가지로 분류를 하면 뭐가 되냐? 앞서 우리가 나눈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내적 성품, 즉 거룩과 사랑이 완성된다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가 성령의 충만을 통해 성령의 9가지의 모든 열매를 맺으며 살아갈 때 우리 안에서는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내적 성품인 거룩과 사랑이 완성될 것이요, 우리는 이 거룩과 사랑을 바탕으로 땅끝까지 하나님의 선한 영향력을 행사하며 이 세상에 내가 살아가는 모든 장소를 하나님의 작은 천국으로 변화시킬 수 있게 된다는 사실을 하나님은 또한 오늘 이 말씀 가운데에서 우리에게 알려주고자 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앞서 말씀드린 것과 마찬가지로 우리는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존재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이 내려주신 축복 가운데에서 매일매일을 기쁨과 평강으로 채우며 살아가야 할 것이고요,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거룩과 사랑의 성품을 통해 세상에 있는 모든 장소에 선한 영향력을 마땅히 행사하며 살아가야 한다는 사실을 오늘 본문의 모든 말씀은 우리에게 선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이러한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 모든 기쁨과 평강을 누리고 세상을 작은 천국으로 변화시키기 위해 우리가 반드시 해야 할 2가지 무엇이라고 말씀드렸습니까? 첫 번째, 우리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살아가야 할 것이요, 두 번째, 성령의 충만함을 통해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거룩과 사랑을 회복하며 살아갈 필요가 있다는 사실, 그것을 오늘 말씀 가운데에서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회개와 돌이킴을 통해 그리고 성령의 충만함을 통해 하나님의 형상을 온전히 회복한다면 우리의 삶은 기쁨과 천국 백성의 삶으로 넘쳐나게 될 것이지만, 우리가 아무리 많이 교회를 다니고 아무리 열심히 예배를 드린다 할지라도 우리가 회개하지 않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지 않아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지 못한다면 우리의 삶은 여전히 고통과 저주와 슬픔으로 가득 찰 수밖에 없다는 사실, 그것을 하나님은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고자 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이 시간 하나님께 구해야 하는 것,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해야 하는 것 무엇입니까? 다른 모든 것보다 우리가 하나님께 회개하고 다른 모든 것보다 우리가 하나님께 성령의 충만함을 구하며 우리 안에 죄로 인해 가리워진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시켜 나아가야 하는 것, 하나님은 이것을 우리에게 요구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는 이 예배 안에서 그리고 우리의 신앙생활 가운데에서 우리가 추구하며 살아가야 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생각해 봅시다. 단순히 내 생각에 좋은 것, 세상의 기준에 좋은 것을 추구하며 우리의 삶 가운데 기쁨과 평강을 만들려는 우리의 모든 시도는 실패할 수밖에 없을 것이요, 우리의 삶 가운데 오직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될 때
그제야 우리는 하나님과 온전한 사랑의 관계를 맺은 사람으로서, 그리고 하나님의 대리인으로서 이 땅 가운데에서 모든 좋은 것들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게 된다는 사실, 이것을 하나님은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계십니다. 우리의 삶의 모든 문제의 근본적인 해결책이자 내 삶의 참된 축복의 통로는 오직 하나님의 형상의 회복을 통해서만 일어날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며, 우리가 이 시간 다른 어떠한 것보다 하나님을 향한 회개와 돌이킴을,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예비해 놓으신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며 살아갈 수 있는 수목음 함께하는 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될 수 있길 간절한 마음으로 소망하겠습니다.